감리교 여성의 축제와 화합의 한마당, 기독교 대한감리회 여선교회 서울 남년회 연합회 제25회 선교대회 개회를 선언합니다. 제25회 선교대회에 참여하신 여러분 모두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123년의 지난 시간 동안 우리는 다른 이들이 가지 않은 길을 개척자의 심정으로 걸어왔습니다. 열정으로 시작한 여선교회의 출발은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단체라는 이름을 가지게 했고, 생명의 빛을 세계에 전하기 위해 선교의 깃발을 드높였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 역사를 잇기 위해 25번째 선교대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지난 시간은 하나님으로부터 거저 받은 것이요 축복의 증거였습니다. 그리고 다시금 열어가게 될 내일은 영적 생동감을 더불어 증거하는 감격의 날들로 이어질 것입니다. 2020년 9월 17일 오늘 결실의 계절 가을 문턱에서 다시 뜨겁게 감사라는 주제로 모였으니 여선교회의 뜻을 더욱 굳게 하고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에 온전히 실현되기까지 최선을 다합시다. 태극기를 선두로 전국 여선교회 연합기와 소속 기관기, 연회기, 지방기가 예배 임사자들과 함께 입장을 하여야 되지만 현재 상황을 고려하여 지난해 기 입장 영상을 올려드리겠습니다. 122년 전 이 민족을 사랑하사 복음으로 축복하신 이 나라 이 민족의 상징 태극기를 선두로 기수의 힘찬 행진과 함께 전국 여선교회 연합기과 소속 기관기, 연회기, 각 지방기가 예배 인사자들과 함께 입장하시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서 뜨거운 박수로 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승 직전 회장님이 태극기를 들고 입장하십니다. 전국 연합회 기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안식관 기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선교교회 기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청소년 선교회 기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도자 교육대학 기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여선교회 기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사랑의 둥지 기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서울 남년의 기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어서 서울 남년의 수장이신 최현규 감독님과 도준순 직정 감독님께서 임사자들과 함께 입장하십니다. 16지방 감리사님과 여교육자님들이 들어오고 계십니다. 여선교회 16지방 연합회를 대표하는 지방기가 입장하겠습니다. 영등포 지방 박은희 회장입니다. 동작 지방 이인순 회장입니다. 구로 지방 손정수 회장님이십니다. 금천 지방 정혜영 회장님입니다. 강서 지방 이현희 회장입니다. 강서동 지방 정현주 회장입니다. 양천 지방 장효성 회장입니다. 강동 지방 신희진 회장입니다. 강남 지방 김영희 회장입니다. 강남동 지방 진실 회장입니다. 관악서 지방 문희영 회장입니다. 송파 지방 문양림 회장입니다. 잠실 지방 이정혜 회장입니다.
회원 여러분, 한국 감리교회는 이 나라 이 민족 그리고 세계 속에 빛이 되어 세상을 밝힐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께 영광의 큰 박수를 보내며 입장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여선교회 회원으로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할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여성교회 회원의 사명을 마음에 새기며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과 이웃을 위해 봉사하고 있음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증인 공동체로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를 이루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생명의 복음을 선물한 선교사들의 헌신을 기억합니다. 지난 123년의 역사 속에서 성님의 혼을 보여준 선배들께 감사합니다. 우리는 선교, 교육, 봉사의 전통을 계승 발전시켜 가고 있습니다. 회원들의 단결된 힘을 통해 교회의 성숙과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는 말씀에 순종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여성교회가 운영하는 안식관, 여성교회관, 선교교회, 사랑의 둥지를 위해 헌신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여선교회 회원입니다. 우리의 선한 사업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있음을 믿습니다. 123년을 이어온 여선교회는 어제와 오늘의 헌신을 거름삼아 창조적인 역사를 기록하여 갈 것입니다. 조용한 기도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46장 부르신 후 잠실지방 이정혜 회장님, 양천지방 장효성 회장님, 강서동지방 정현조 회장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말씀 위에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말씀 위에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을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말씀 위에
선교대와 여성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오늘의 여성교회가 되기까지 한결같은 사랑과 은혜를 부어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 올려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연기되고 주저하던 여성교회 서울 남년의 선교대회가 개최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성교회가 복음의 능력을 증거하며 고백하는 공동체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오로지 하나님께만 순종하며 충성을 다하는 여성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여 신앙을 더욱 견고하게 다지고 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그릇된 것을 그릇되었다 말할 수 있는 용기와 바로 잡을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옵소서. 코로나19로 지친 여성교회 회원들이 나태했던 지난 시간들을 회개하고 일상 가운데 충만하게 부어주시는 은혜를 고백하며 찬양하게 하옵소서. 오늘의 선교대가 새로운 출발을 다짐하고 결단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2020년 주제처럼 다시 뜨겁게 감사하는 삶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아멘. 감리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여 온 우리의 감리회가 혼돈과 갈등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선배 신앙인들이 눈물과 헌신으로 쌓아 올린 감리의 역사와 전통,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의 증거들을 오늘에 다시금 재현해낼 수 있도록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리회 내 모든 교회 강단에서 회개의 기도와 비전의 말씀이 강물처럼 흐르게 하시며 목회자와 평신도가 한마음이 되어 맡은 바 역할을 충실히 감당하고 서로를 신뢰하며 건강한 감리회를 만들어 가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10월에 있을 감독 선거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실시되게 하시고 선거를 통해 세워진 감독님들이 감리회 직원의 기틀을 놓아가기를 소원합니다. 감리회를 세운 웨슬리의 정신을 회복하게 하시며 오늘까지의 과오를 디딤돌 삼아 더욱 새로워지는 감리회로 세워 주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나라를 잃은 아픔과 동족 상잔의 고통을 딛고 복음의 능력 안에서 선교 한국의 가치를 높이 세우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성령 하나님, 주의 은혜로 고통을 딛고 경제 성장을 이루어낸 이 나라와 민족을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는 나라와 민족으로 세워 주옵소서. 이웃 나라의 아픔을 돌아보며 돕는 나라가 되게 하소서. 경제 발전으로 야기된 빈부격차, 환경 파괴, 감염병 발생과 확산 등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서로의 상처를 보듬으며 함께 성장하는 나라가 되게 하소서. 북한과의 관계가 주님의 뜻 안에서 원활하게 회복되게 하시고 한반도 및 세계 평화를 위협하는 모든 행위가 중단되게 인도하여 주소서. 코로나19 감염병에 대처하기 위해 헌신한 질병관리본부와 의료진과 여전히 바이러스와 사투를 벌이고 있는 환자와 가족을 위로하고 축복하여 주옵시길. 우리 곁에서 동행하며 위로와 힘이 되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8장 23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되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서울 남년의 모든 15개 지방의 우리 모든 지회장님들을 위해 위시해서 임원들 그리고 모든 회원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넘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올해는 정말 제 이제 임기가 한 달 조금 더 남았는데요.
이런 즈음에 여선교회 대회를 정말 선교 중심적이고 복음 중심적으로 잘 모였으면 좋겠다. 그리고 내가 그 일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역량을 다해서 잘 돕고 정말 부흥의 불씨가 되고 그리고 성령의 이제 운동이 막 용솟음치는 그런 기틀을 놓았으면 좋겠다라는 기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지금 팬데믹이라는 이 초유의 사태를 맞으면서 우리 사회 전반에 대해서 많은 생활의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안 할 수는 없고 우리가 기도하고 지혜를 낸 끝에 맞아 그냥 포기할 수는 없다. 여선교회 대회를 영상으로라도 은혜를 나누자. 이렇게 최종적으로 회장단과 상의를 해서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신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상황이 이래서 영상으로 드리지만 이 영상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진리와 은혜가 증거되는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플로렌스 체드윅이라는 이 여성의 얘기를 한번 시작을 하겠습니다. 이 플로렌스 체드윅이라는 사람은 여자 수영 선수입니다. 미국의 여자 수영 선수예요. 이분은 1918년부터 1995년까지 살은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녀는 1951년이면 우리 대한민국의 한국전쟁을 아주 심각하게 치르고 있을 때였었지요. 1951년에 16시간 22분 만에 영국 해협이라고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 영국 해협을 왕복하는 여성의 최초 기록자입니다. 이거 대단한 기록이에요. 근데 여기서 멈추지 않고 1952년도 7월 4일이면 미국의 독립기념일이에요. 미국 여성이니까 미국 독립기념일에 이벤트를 하나 한 겁니다. 그래서 뭐냐면 미국의 캘리포니아 해변에 보면 이 카탈리나라는 섬이 있어요. 근데 이 카탈리나라는 섬에서부터 캘리포니아 롱비치 해변까지가 35km 정도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독립기념일을 맞아서 거기도 횡단하는데 도전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날씨가 추웠고 7월 달이지만 저 알래스카에서부터 내려온 이 해류 때문에 바닷물은 엄청 타작으로 합니다. 그래가지고 막 바닷물은 차갑고 그리고 그날따라 막 안개가 자욱하게 낀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속돼 있고 훈련했기 때문에 그녀만 혼자 이제 바다에 들어가고 그리고 그녀가 이제 이렇게 수영하는데 주변에서 호위하고 응원하는 선단은 뒤에 따라가고 이렇게 하고 하지 않겠습니까? 정말 계획대로 그녀는 훈련한 대로 한 15시간 이상을 정말 열심히 그 아무것도 보이지 않은 그 깜깜한 안개 속을 헤엄쳐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헤엄을 치던 이 플로렌스 체드윅이 수영을 멈추더니 이제는 뒤에 따라오는 그 호송단들에게 호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 도저히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나를 배에서 나가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거기 뒤에 호송단 중에 엄마도 응원하고 있었거든요. 엄마가 조금만 더 하면 될 것 같아. 포기하지 말고 더 해. 막 이렇게 응원하는데도요. 이 체드윅은 나 못한다고. 끌어내달라고 죽을 것 같다고. 그래서 하는 수 없이 더 이상 그 기록에 도전하지 못하고 배 위로 끌어올려졌어요. 실패한 거지요. 근데 안타깝게도 끝나고 보니까 말이죠. 해변까지 800m밖에 안 남은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바다 육지에 나와가지고 기자들한테 그런 말을 했대요. 내가 800m만 남은 줄 알았으면 죽을 힘을 더해서라도 끝까지 완주했을 텐데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이 안개가 나의 승리를 앗아갔어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는 것처럼 두려운 거 없지요? 그래서 1952년 2달 후에 9월 4일 날 다시 도전했어요. 다시 도전했는데 상황이 똑같았어요. 그날도 바닷물도 차고 안개도 자욱했는데 플로렌스 체드윅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내가 조금만 치면 분명히 내가 도달하고 싶은 롱비치는 있다. 이 신념을 가지고 한 끝에 마침내 1952년 9월 4일 날
카타리나 섬에서부터 롱비치까지 헤엄치는데 성공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여러 가지 두려움이 있어요. 여러 가지 두려움이 있지만 앞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처럼 큰 두려움은 없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에도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두려움에 휩싸여 있는 기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모시고 갈릴리 바다를 항해하고 있을 때 갑작스런 돌풍이 불어서 배가 침몰할 정도의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세상에 그 누구도 배가 침몰할 정도의 풍랑을 만나면 두려워하지 않을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제자들도 두려워했어요. 그것은 여러분 자연스러운 겁니다. 여러분 풍랑을 만났는데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비장성이지, 풍랑 앞에서 두려워하는 게 죄입니까? 두려워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두려워하는 제자들을 꾸짖으십니다. 꾸짖으시면서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오늘 설교 제목이죠.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그 다음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 예수님의 꾸짖으심을 보면 두려움의 근원이 무엇이고, 그리고 우리가 살면서 만나는 그 많은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을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우리 팬데믹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만났지 않습니까? 이것처럼 두려운 일이 어디 있어요? 더 두려운 것은 마치 안개처럼 앞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백신 개발도 아직 지지부진하고, 그리고 치료제도 지지부진하고, 적어도 이 팬데믹 사태가 끝나려면 두 가지가 나와야 된대요. 백신 개발이 있어야 되고 치료제가 나와야 이게 이제 정복할 수 있는데,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그런데 아직 그것도 의학계에서 뭐 설만무성하지 아직도 깜깜해요. 그래서 올 연말까지 갈지 내년까지 갈지 전문가들은 이게 상당 기간 더 오래될 거라는 겁니다. 겁나는 것이죠. 이런 상황 앞에서 두렵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세계 경제가 흔들리고 있잖아요. 나라 경제도 흔들리고 있잖아요. 이로 인해서 생업의 현장도 막 다 사람들이 얼마나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까? 교회는 거기에 영향을 받지 않나요? 이 세상에 힘들면 다 이 세상의 구성원들이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도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 중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문가들은 우리 미자립 교회가요, 이 팬데믹 사태 때문에 거의 전멸할지도 모른다, 이렇게 예측하는 분들도 있을 만큼 우리도 두려움을 역시 공감하고 있어요. 제자들이 두려움을 느낀 것만큼 우리도 두렵습니다. 무섭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풍랑 가운데 있는 제자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과연 어떻게 해야 이 두려움, 이 무서움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일까요? 첫 번째, 주님의 동행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상을 보면서도 한번 제 말을 따라해 주세요. 우리 서울남년의 모든 회원들 영상 속에서 한번 따라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동행을 믿으라. 아멘. 23절, 24절 본문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함께 여러분들도 영상으로 책을 펴놓고 성경 말씀을 펴놓고 읽어주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되 예수는 주무시는지라. 아멘. 23절 24절에 보면 그 배는 제자들만 오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함께 배에 올랐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23절이죠. 24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주무신다. 그 배에는 예수님도 함께 계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어려운 일을 만나면 제일 먼저 느끼는 감정이 그 어려움에 몰입한 나머지 나 혼자라는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오랜 세월 예수님을 믿었어도 나는 이 세상의 고난 앞에 나 혼자 버려진 것이 아닌가, 이런 외로움과 고독감에 때로는 더 힘들어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명확하게 알려주는 것은 예수님도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시고
지금 풍랑 가운데서도 제자들만 풍랑을 맞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도 그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풍랑을 이기는 비결, 그리고 우리가 살면서 느끼는 그 많은 무서운 감정들과 두려움을 이기는 비결을 성경은 알려주고 있어요. 풍랑 가운데서든지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이 고난 가운데서든지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될 것은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이 동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신하면 풍랑이 일어나도 우리는 그 풍랑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풍랑을 정복하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전화위복의 축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실 때 천사가 마리아에게 고지를 하잖아요. 수태고지. 그때 이름까지 알려줘요. 그 이름을 예수라고 지래요. 그리고 하나를 이름을 더 알려줍니다. 뭐라고 지라고 그래요? 임마누엘이라고 저라. 예수님의 이름은 예수, 그 다음에 임마누엘. 예수라는 것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뜻이고, 임마누엘이라는 뜻은 거기 해석도 해놨어요.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라. 예수님의 이름은 함께 하시는 분이에요. 임마누엘. 아멘입니까? 이름부터도 임마누엘이야.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분이야. 그런데도 놀랍게도 예수님은 이름을 통해서도 그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려고 하지만 우리는 순간순간 이 인간의 본성이 예수님의 동행을 잊고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무서움 가운데서, 풍랑 가운데서 다시 한번 일깨워야 할 것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그 믿음을 살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풍랑을 이기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옛날에는 막 성령 받아서 펑펑 팔팔 뛰기도 하고 엉엉 울기도 하고 방언 기도도 하고 철야 기도도 하고 산 기도도 하고 막 기도원도 쫓아가고 그랬던 그 감격스러운 그런 시절도 우리가 다 있었는데, 지금은 왠지 80년대 70년대 그렇게 은혜 받으려고 뛰어다녔던 것과 같은 감격, 그리고 주님이 동행하시는 것과 같은 그런 은사, 이런 것을 체험하지 못할까? 이유가 있어요. 주님의 동행을 믿으려면, 그리고 주님의 동행이 체험되어지고 깨달아지려면 세 가지가 꼭 갖춰져야 돼요. 첫 번째는, 동행의 첫 번째 조건은 뜻이 일치되어야 깨달아진다는 거예요. 무엇의 일치? 뜻의 일치.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뜻, 주님의 뜻, 그거하고 일치되어야 주님이 동행하시는 게 느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주기도문 가르칠 때도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주님의 뜻,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뜻을 구하고 주님의 뜻과 일치시키는 삶을 살면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님이 나와 동행하시는구나, 나를 위로하고 도와주시는구나 알게 된다 이거예요. 동행의 두 번째 조건은 도덕적 성품을 일치시키라는 거예요. 도덕적 성품을 일치시키라. 성경에서도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인데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도 늘 하나님의 성품과 다르게 행동해. 야비하게 굴고 치사하게 굴고 모략을 세우고 인간적인 방법과 지혜 높일 생각만 하고 교회 생각 안 하고 그래가지고 말이죠, 사기치고 남만 아프게 하고, 이거는 하나님의 성품하고 전혀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근데 우리는 사랑하지 아니하고 우리는 그냥 야비하고 지식속만 챙기면서 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셔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셔도 동행하시는 걸 못 느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과 일치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사랑이면 나도 사랑을 실천하면 느껴지게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세 번째, 하나님의 동행, 주님의 동행을 느끼려면 교제해야 돼요. 교제. 여러분, 아무리 가까웠던 친구도요, 여러분 교제하지 않으면 서먹합니다. 제가 한 30, 40년 만에
초등학교 동창회에 한번 나갔었어요.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한번 꼭 오라고 해서 초등학교 동창회에 나갔는데요. 초등학생 때는요 얼마나 친했게요. 소위 말하는 중마고우잖아요. 중마고우들인데요 너무 오래간에 오랜만에 만나니까요 이름도 잊어버리고 얼굴도 잊어버리고, 그래서 음식점에서 만났는데요 웬 늑죽이한 아저씨들 아줌마들이 앉아있는데 진짜 내 옛날 친구였던가 몰라보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하도 서먹하니까요, 여러분 친구끼리는 야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교회에서 다 맨날 존댓말만 쓰는 사람이니까 친구들인데도 존댓말을 쓰고 있어. 그래가지고 한참 얘기하다 보면 야 임마 친구들인데 왜 존댓말 써? 아 그런가?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되더라고요. 얼마나 이 교제라는 게 동행에 필요한 것이냐 이거예요. 형제간이라도요, 피를 나는 형제간이라도 교제가 뜸하면 동행이 느껴지지가 않아요.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좋으신 분임에도 기도를 통해서, 찬송을 통해서, 예배 생활을 통해서, 교회의 모든 봉사와 성도들의 교제를 통해서 주님과 날마다 교제하지 않으면 주님이 내 곁에 계시는데도 배 안에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그냥 풍랑만 보고 두려워한다 이거예요. 그 시간에 풍랑 볼 일이 아니잖아요. 예수님께 와야 되죠. 예수님 붙들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두려움 이길 수 있어요. 주님의 동행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 우리가 두려움을 이기고 무서움을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주님의 구원하심을 믿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영상을 보면서 여러분들도 한번 따라해 주세요. 우리가 무서워하는 거, 지금 세상의 풍파 이기려면 주님의, 따라해 주세요. 주님의 구원하심을 믿으라. 아멘. 2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영상을 보시는 우리 여선교 회원들, 존경하는 우리 서울남년의 여선교 회원들, 저하고 같이 25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아멘. 이 풍랑을 통해서 예수님이 알려주는 핵심이 있어요. 핵심. 풍랑 가운데 예수님이 아무 생각 없이 데리고 들어가는 것은 아니에요. 그 풍랑이라는 그 값비싼 수업료를 지불하면서 제자들한테 꼭 알려주려고 하는 진리가 있기 때문에 그런 환경에 데리고 들어가서 제자들을 훈련시키는 거예요. 근데 25절 말씀에서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 말씀은 뭐냐? 구원이라는 말이에요. 그 풍랑을 만나면서 제자들이 힘써보잖아요. 예수님의 12제자들의 상당수는요 그 갈릴리를 받아서 잔뼈가 굵은 어부 출신들이에요. 여러분 그 어로 작업하면서 말이야 그 뭐 한두 번 만났겠어요 그런 풍랑을? 그러니까 자기들 실력으로도 말이죠, 이럴 때 풍랑은 뭐 도수를 어떻게 해야 되고 또 막 키는 어떻게 잡아야 되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해봤을 거 아니에요. 백약이 무효해요. 그러니까 자기들의 힘과 능력이 안 통하는 거예요. 죽게 됐다는 거예요. 이제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그들의 입에서 나온 말은 주여 구원하소서. 예수님께서 그 풍랑 가운데서 그들의 신앙 고백을 이끌어내고 싶은 말씀이 있었던 거예요. 구원의 개념을 알리고 싶은 거예요. 뭐의 개념을? 구원. 구원이 인간의 도 닦는 걸로 된다면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도 닦아가지고 말이죠 다 막 해탈하고 그러면 될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성경이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인간의 노력으로는 단 한 사람도 안 된다는 거예요. 인류에 태어났던 어떤 성자도, 인류에 태어났던 인간으로 태어났던 어떤 천재도 자기의 노력으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구원받아야 할 존재예요. 근데 그 구원은 누구에게 있다? 주님께 있다. 그 신앙 고백을 예수님이 이끌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주여 구원하소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제자들의 외침 속에 중요한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두려움을 이기려면 주님이 어떤 상황에서든지
나를 모른 채 하지 아니하시고 구원한다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 확신을 가지고 살면은요 승리합니다. 그래서 시편 23편 보세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받을 것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면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아니하신다, 보호하신다 이거예요. 주님이 구원하시고 주님이 보호하신다는 것을 믿으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다니는 게 두렵지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 여선교회도 마찬가지죠. 우리 여기에 영상 녹화하는 여선교회 임원들도 마찬가지죠. 요즘 이 사태 때문에 일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 회비는 걷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면제해 줘야 되느냐, 뭐 이런 걱정 다 하고 계시지만 말이죠. 여러분, 이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하나님의 구원을 확신해야 돼요. 예를 들면 출애굽기 14장에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해 가지고요 그냥 약속의 땅을 가려고 가다 보니까 앞에 홍해가 가로막고 있네, 뒤에는 애굽의 병사들이 쫓아오고 있네. 이거를 진퇴양난이라고 그러죠. 도가내든 쥐라고 그러죠. 백성들은 혼란에 빠졌어요. 완전히 공황 상태에 빠졌어요. 죽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건 인간의 상식으로 맞는 판단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되니까 사람들이 두려움에 처하니까 그들이 그냥 모세한테 막 탄원하기 시작합니다. 왜 우리가 애굽에서 노예 생활 재밌게 잘하고 있었는데 왜 우리를 일로 불러내가지고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이놈아, 이러면서 모세를 원망하고 있어요. 그런데요, 한 사람은 다른 말을 합니다. 모세예요. 모세는 하나님의 능력을 알아요. 하나님이 시켜서 한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책임지고 구원하실 것을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홍해 앞에서 모세는 이렇게 외칩니다. 너희는 잠잠하라. 아멘입니까? 어떻게 그 홍해 앞에서 중내산해 하는 사람도 있고 그 앞에서 오히려 확신을 가지고 너희는 잠잠하라 하는 사람이 있겠어요? 차이는 구원의 확신이더라 이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간 것은 자기 실력 믿고 나간 게 아닙니다. 실력으로 되나요? 그건 천하 삼척동다도 다 아는 사실이었어요. 다윗 자신도 알았어요. 칼싸움에서는 자기가 안 된다는 거예요.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요,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갈 때 자기 고백을 합니다. 너는 창과 단창 의지하고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가노라. 하나님이 나는 보호해 주시고 구원해 주고 승리해 주실 걸 믿어. 이 믿음으로 가니까 믿음대로 되더라고요. 다니엘의 세 친구가 말이죠, 풀무불에 들어가고 사자굴에 들어간 것은요, 그들의 고백을 한번 읽어보세요. 다니엘서 보면 그들이 배짱이 좋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괜히 말이지 예수쟁이들 고집세 가지고 말이죠, 세상과 말이죠 삐뚤어지게 나가가지고 저 또라이들 저거 그렇게 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그들이 풀무불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리 아니하실지라고 고백하고 사자굴에도 들어가게 된 것은요, 하나님이 내가 너희들의 신앙을 따르지 않는다고 풀무불에 던질지라도 사자굴에 던질지라도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는 사실을 믿었을 때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서 이 팬데믹이라는 상황, 코로나19 사태라는 상황에 온 나라가 지금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이 고난을 이기려면 주님이 구원하심을 믿으셔야 됩니다. 분명히 우리 주님이, 여러분 이게 2년 가겠어요? 3년 가겠어요? 내가 예언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절대 이거 100년은 안 가. 절대 50년은 안 가. 이거 확실히 예언할 수 있어요. 10년도 안 가. 아멘입니까? 곧 끝날 거예요. 주님의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주님의 구원을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을 구원하기 오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의 사실을 고백하고 구원하실 것을 믿고 그 말씀을 잡고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제가 충주에서 농촌 목회할 때요, 그 이웃교회에 친하게 지냈던 선배 목사님이 있었어요. 근데 그 선배 목사님이 자랑을 어느 날 하네. 뭐냐면 교회, 그 전에 농촌교회는 다 교회 이제 용으로 승합차를 사잖아요. 근데 승합차가
그때 당시 그레이스라는 승합차가 현대에서 나온 최고 좋은 승합차였었어요. 근데 그 전에는 말이죠, 핸들도 일명 파워 핸들이라는 게 없었어요. 기계식이어서 큰 기계식 핸들 막 돌리려면 엉덩이를 들고 막 이게 힘을 써야 돌아갈 정도로 이런 뻑뻑한 핸들이었잖아요. 근데 그 교회에서 새 차를 산 거예요. 그래가지고 신형 그레이스를 차가지고요, 전화해가지고요, 구경하러 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 이거 기계식 막 이거 막 지금 이거 전자식 이거 핸들은 야 새끼손가락으로 해도 돌아간다야 막 이러면서 자랑하는데 부럽더라고요. 진짜 농촌교회 미자립교회 목회할 때는요, 야, 우리 교회는 언제 저런 신형 말이죠 승합차 사나, 이게 막 무지무지하게 부럽더라고요. 근데 그 교회에서 그 신형 승합차를 산지 한 두세 달 지났을 때 연말이 오니까 그 목사님이 연말 준비하려고 사모님하고 딸이 둘이었거든요. 딸 둘하고 기도원에 기도하고 내려와서 내년 목회 준비해야 되겠다. 기도원에 간 거예요. 12월 달에. 근데 기도원에 가서 2박 3일 있다가 내려오는데 말이죠, 그날따라 그 비가 그렇게 좀 약간 그 눈하고 섞여서 오는 비 있죠. 이게 비가 진눈깨비라고 그러나요? 그게 와가지고 갑자기 추워지니까 아스팔트 길이 전부 다 그냥 빙판처럼 얼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원에서 이렇게 내려와 보니까 말이죠, 갑자기 길이 그냥 미끌미끌 썰매장 같이 됐네. 그래가지고 이 새 차 이거 큰일 났다 그러면서 천천히 조심해서 오는데 커브길이 나오는 거예요. 커브길이 나오니까 아차, 속력 줄여야지 하면서 브레이크를 살짝 밟았는데 이게 차가 빙글 도는 거예요. 빙글 돌아가지고요, 차가 뒤집어졌어요. 근데 속력은 아주 빠르지 않아서 대부분 안전벨트 다 해가지고 크게 다치지는 않았어요. 뭐 찰과상 막 이런 것만 이렇게 당해가지고 병원에 입원해 있어서 문병을 갔어요. 그 목사님 문병을 갔더니 목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오히려 문병 간 우리 목사들한테 위로를 하는 거예요. 위로를. 그러면서 그 사고 나면서 나 지금 회개하고 있어 그러더라고. 아, 형 뭘 회개를 해? 사고 났는데 뭘 회개할 게 있어가지고 기도원 갔다 오다 온 게 뭘 회개할 거리야? 뭘 회개를 해? 그랬더니 이러는 거예요. 내가 지금 기억을 사고 난 순간에 이렇게 기억을 더듬어 보니까 막 차가 막 빙판이니까 미끌미끌 하는데 저기 이렇게 아우 저기 위험한데 커브? 그러면서 브레이크를 밟는 순간 내가 마지막으로 획 차가 뒤집어질 때 마지막으로 한 말이 뭐였지? 지금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정신을 잃으면서 마지막으로 한 말은 으악이었대요. 으악이었대. 그래서 정신 차리고 지금 치료받으면서 생각하기를 크게 괴롭다는 거예요. 자기는 목사의 입에서 마지막 말이 의학이 뭐냐, 하다못해 주여 이런 말이라도 나와야지. 목사의 말에서 정신 잃으면서 마지막 말이 의학이면 어떡하냐. 나 죽을 때도 이렇게 죽으면 이게 무슨 믿음이냐. 나 믿음이에요. 교인들한테 믿음 가지세요. 믿음 가지세요. 주님의 구원을 믿으세요. 이렇게 막 설교는 드립다 했지만 자기 믿음 없는 걸 회개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말 들으니까 엄청 은혜가 되대요. 맞아요, 틀려요? 우리도 그래. 진짜 신앙생활 하면서 진짜 급하면 주여라도 나와야 되는데 이게 훈련이 안 돼 있다 보니까, 성화의 훈련, 거룩의 훈련이 안 돼 있다 보니까 조금만 건드리면요 본색이 나와요. 교회 제가 목회할 때도 보면은요, 야, 교인들 여간내기들 아니세요. 뭔가 한번 승질 나보면은요 진짜 무서워요. 저분들 이게 주여가 안 나와요. 의학이 나오는데요, 이거 말이죠 대단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서울 남년의 여선교회 여러분, 서울 남년회가 교회가 교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시대 교회가 주님의 빛과 소금과 같은 교회가 되고 시대의 등대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세상 탓, 언론 탓 하면 안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로 돌아가서 예수님의 구원을 확신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더 하겠어요. 두려움을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두려움을 이기려면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라. 아멘. 26절 27절
영상을 보면서 같이 성경을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다음 27.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아멘. 아멘입니까? 이가 누구이길래. 맞아요. 그건 비싼 수업료예요. 예수님이 다 계획이 있어서 제자들 데리고 풍랑 가운데 간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 시대의 이런 변화와 어려움을 신앙적으로 한번 해석해 볼 필요는 있어요. 그래서 정치가들은 정치적으로 해석하고 학자들은 경제적으로 이거를 해석하고 지금 팬데믹 사태를 말이죠. 또 환경자들은 환경론자들은 환경적으로 분석할 것이고 또 의학계에서는 의학적으로 왜 이런 사태가 지구에 발생했는가 다 자기들 논리로 해석하고 말이죠. 설명하는 논리가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런 사태를 맞으면서도 세상 논리만 따라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 것도 귀담아 들어야 돼요. 그런데 거기에 더하여 믿는 사람들은 신앙의 논리로 한번 해석해 볼 수 있어야 돼요. 왜 세상에 이런 풍랑이 불었는가? 이거 완전 풍랑 아닙니까 지금? 다 죽게 생긴 풍랑 아니에요? 예수님이 왜 이런 풍랑 가운데 우리를 몰아넣는 걸 허락하셨는가? 이런 믿음의 해석도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 이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는요, 이 풍랑 가운데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확실히 각인시켜주고 싶은 것이 있었어요. 예수님은 누군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풍랑을 예수님이 잔잔케 하니까 지들 입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저분은 저분이구나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분은 그냥 유명한 랍비, 우리식으로 하면 유명한 부흥사, 공자나 이런 사람 같은 위대한 종교적인 성인인 줄 알았더니 바람과 바다도 잔잔케 하는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시구나 이렇게 고백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분은 사람이 아니라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이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분에게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의 능력을 가지신 분이구나, 이 능력을 그때서 깨달은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얼마든지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높일 수도 있고 낮출 수도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지금은 보면 좀 뚱뚱하지요. 제가 젊었을 때도 이러지는 않았어요. 제가 20대 때요, 결혼하기 전에 맨날 학교 갔다 와가지고 2가지밖에 안 했던 것 같아. 막 미쳐가지고 그때는 은혜 받는데 미쳐서 학교 가서는 열심히 공부하고 나머지 시간에는 교회 와서 맨날 철야하고 밤새고 교회 일하고 막 그랬었어요. 목동교회에서 청년 시절 지냈으니까 목동교회인들은 다 알아요. 그러면서 저 혼자 이제 자취를 한 10년 했거든요. 그러니까 혼자 자취하니까 제대로 섭생은 잘 안 되고, 그리고 밤새서 맨날 일하고 공부하고 그러니까요, 그때는 삐쩍 말랐었어요. 체중이 56kg, 완전 물체 제비 같았죠. 일명 목동 제비했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날씬했었어요. 근데 그때 그렇게 섭생을 제대로 못하고 그냥 과로하고 늘 그러니까는요, 이 속이 그렇게 아픈 거예요. 이게 위장병이었나 봐요. 막 이게 아파가지고요, 진짜 막 우유만 먹어도요 토해요. 너무 아프니까. 그러니까 막 여기 막 이렇게 남들이 그러더라고요. 그거 이렇게 위암 걸린 사람은 이 부분을 만져보면 딱딱하대. 근데 진짜 만져보면 딱딱해. 그러니까 겁나더라고. 이 젊은 나이에 피워보지도 못하고 죽나? 이런 생각을 해가지고요, 죽을 수는 없지. 내가 은혜 받고 막 그냥 펄펄 뛸 때니까 하나님께 기도해야지. 그래가지고 말이죠, 그냥 작정 기도했어요. 하나님, 주님 일하는데도 건강이 필요해요. 내가 위가 아파가지고 막 먹지도 못하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고쳐주세요. 그러면서 매일 기도하고 새벽에도 기도하고 철야할 때도 기도하고 제목 기도를 하는데요, 하루는 꿈을 꿨어요. 꿈을 꾸는데요, 옛날에 제가
초등학교 시절에 어머니가 다리미질 할 때는 시골에 살았거든요. 지금처럼 전기 다리미는 없었고 전기도 안 들어온 데서 살았으니 뭐. 여러분 그 프라이팬 같은 여러분 다리미 아세요? 거기다가 수도 이렇게 넣어가지고 자루 달려가지고 이렇게 그래서 한쪽에서는 저쪽에서 야 아들아 그쪽 쭉 잡아 그러면 내가 이렇게 잡고 저쪽에서는 엄마가 잡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막 하는 다리미질 여러분 아시죠? 근데 꿈꾸는데요 하늘에서 그 다리미가 내려와가지고 내 배를 막 다리는 거예요 여기를. 그 꿈속에서도요 깜짝 놀라가지고 아 뜨거워 하고 깼어요. 근데 그 뒤부터는요 아픈 게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뒤는요 아파서 못 먹었는데요 그 뒤로부터는요 써서 못 먹었어요. 써서 없어서. 그러다 보니까 몸이 지금 체중을 공개할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돼버렸어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병마도 다 물리칠 수 있습니다. 악한 병마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기를 바랍니다. 악한 영 물러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서울 남년에 우리 감리교회 진짜 성령으로 하나 되고 복음으로 뜨거운 교회가 돼야지요. 아멘입니까? 그냥 온갖 계략과 아니면 어떤 자리에 앉기 위해서 인간적인 수단만 막 진짜 막 하고 그런 데는 그냥 치심하고 모여서 회의하고 돈 쓰고 이러면서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는 데에는 그렇지 않다면 건강한 교회라고 얘기할 수가 없죠. 여러분 풍랑 가운데서 지금 이 시대에 맞는 이 풍랑 가운데서 우리는 두려움만 하지 말고 우리 주님의 메시지를 들으십시다. 주님의 동행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구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능력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서울남년의 여선교회가 은혜로 펄펄 끓어서 우리 서울남년의 모든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주님의 종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영상으로 서울남년의 여선교회 선교대회를 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여선교회가 교회에 기여하는 바가 얼마나 위대한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여선교회 뜨겁게 해주시고 성령을 부어주시되 폭포수처럼 부어주시고 십자가만 붙들게 하여 주시고 예수의 영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어서 이 시대의 모든 불신앙과 더러움과 악한 질병과 죄악의 권세들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게 하여 주옵시고 교회를 복음으로 세우고 십자가로 쓰고 예수가 주인 되게 하는 온전한 교회를 여선교회를 통해 이루어 나가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여선교회 서울남년회가 제25회 선교대회를 다시 뜨겁게 감사란 주제로 모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모두가 주의 사랑으로 화합할 수 있는 은혜의 자리가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구원받은 은총에 감사하며 구별하여 준비한 예물을 올려드리려 합니다. 풍성하게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많이 체험하는 복된 손길 되게 하시고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주님의 복음의 역사가 불릴 듯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회개와 결단을 촉구하시며 하나님께로 향하여 서기를 기다리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성교회 서울남년회협회 제25회 선교대회를 축하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리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거두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니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제25회 여성교회 서울남년회 선교대회를 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격려해 주시고 협찬해 주신 모든 교회와 기관과 여성교회들의 기도와 사랑의 사랑, 물심양면으로 후원해 주시는 감독님, 또 감리사님, 서울남년회 교육자들이 장로님들과 여성교회 회원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선교대회를 어찌해야 할지 걱정하는 우리 여성교회에 흔쾌히 장소를 물론 개회 설교와 축도를
해주신 최은규 감독님께 감사드립니다. 목동교회 교육자들께서 영상을 녹화 편집해 주셔서 여성교회 대회를 무사히 마칠 수 있게 해주심 또한 감사드립니다. 격려와 환영, 축하의 말씀을 주신 분들 또한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했지만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선교대회를 통해 드려진 헌금과 후원금은 꼭 필요한 곳에 예수님의 사랑과 함께하신 모든 분들의 마음을 담아 잘 전달하겠습니다. 모든 감사와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네, 이제 축도 시간인데요. 우리 원래대로 한다면 15개 지방의 모든 임원들도 다 함께 모여서 영상으로라도 여러분들한테 인사를 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의 조치가 뭐 인원 제한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꼭 순서 맡으신 분들만, 그러니까 절대 영상을 위해서 필요한 인원은 지금 정부에서도 허락하기 때문에 영상에서 예배 순서 맡으신 분들만 와서 우리가 방역 대책에도 협조하면서 또 선교대회도 잘 치러보자, 이렇게 해서 모였어요. 우리 회장님 이 앞으로 나오시고요. 그리고 순서 맡으신 분들 여기 한번 다 서보세요. 그래서 영상으로라도 이런 분들이 와서 순서만 맡고 갔구나, 이렇게 인사하는 시간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다 보여주세요. 예. 그래서 여러 명이 올 수가 없었습니다. 자, 회장님 옆으로 나누어서 딱 맞춰서 쓰세요. 예. 자, 이렇게 하면 딱 맞죠? 예. 자, 이게 오늘 이 예배 순서를 맡으면서 여러분을 섬긴 우리 여선교회 회장단입니다.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차렷 경례. 네, 고맙습니다. 이제 축도하겠습니다. 이제 자리로 가시죠. 축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서울 남년의 여선교회 연합회 제25회 선교대회를 영상으로 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15개 모든 지방의 여선교회원들을 축복하시고 우리 연합회 회장단을 위시해서 지방 회장단 임원 그리고 모든 회원들을 축복하시며 섬기는 교회를 축복하시며 가정과 일터를 지켜주시며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기사 복음으로 하나 되고 온전히 서게 하여 주옵시며 믿음으로 이 고난을 이겨낼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참으로 마음을 뜨겁게 하고 새로워져서 교회를 온전하게 섬기려는 서울 남년의 모든 여선교회 회원들 머리머리 위에와 420개 서울 남년의 교회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도우심과 회원 여러분의 기도와 헌신으로 국내와 해외에서 여선교회 사업을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특별히 일평생 예수님의 고귀한 희생의 사랑과 하나님 아버지의 우리들을 향하신 사랑을 전하느라 일생을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오직 주의 종으로서 수고하신 여종들이 노후를 평안히 지낼 수 있는 안식관이 낡아 새롭게 건축하는데 빚 없이 민원 없이 사고 없이 하자 없이 짓자고 끊임없는 감리의 여선교회 회원들의 기도와 수많은 분들의 헌신과 사랑으로 건축되었습니다. 우리의 기도대로 잘 마무리되어 엘가온이란 새 이름으로 어르신들이 입주할 날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세상, 다시 뜨겁게
회복된 우리 여선교회가 세상에서 소외된 이들과 슬픔과 절망에 빠져 있는 이들과 가난과 기아로 희망조차 상실되어 가는 저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이 이 땅 위에 다시 뜨겁게 감사가 가득하도록 여선교회 서울남년회가 함께하고자 합니다. 서울남년회 수장이신 최형규 감독님, 지방감리사님, 교역자님들, 남년회에 속한 모든 이들이 함께하므로 이 모든 일이 아름답게 이어져 갈 것을 기대하며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결의문 정혜영, 문희영 제25회 선교대회에 참여한 우리는 다시 뜨겁게 감사의 여선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코로나19로 인해 모일 수 있는 것이 은혜이고 축복이었음을 깨달은 우리는 그간의 나태함을 회개하며 교회의 예배, 선교, 봉사, 교육이 회복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결의한다. 하나, 감리교회 안에 온전한 예배가 되고 복음이 생생한 울림이 되기까지 우리의 영성 회복과 건강한 공동체로의 변화를 위해 노력할 것을 결의한다. 하나, 건강한 영적 분별력을 통해 성화의 길로 나아가길 소망하는 우리는 갈등과 분열을 조장하는 모든 정치 세력에 강력하게 대응하며 선교회의 목적 실현을 위한 선교에만 전념할 것을 결의한다. 하나, 나라 간의 이동이 제한되어 더욱 어려워진 선교 현장에 대해 안타까워하는 우리는 선교사의 사역과 가족을 위해 기도하며 지원할 것을 결의한다. 하나, 편리 중심의 기술 발달이 지구를 병들게 하고 감염병 창궐의 원인이었음을 깨닫고 회개하는 우리는 소비 중심의 생활을 반성하며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지키는 수호자가 될 것을 결의한다. 2020년 9월 17일 서울 남년회 여선교회 선교대회 참가자 일동. 선교와 봉사로 단결한 우리 작은 힘 모두 와서 힘차게
하나님의 사랑과 감동으로 우리는 제25회 선교대회를 은혜 가운데 마무리하였습니다. 예년 같으면 회원들의 충성과 헌신의 모습을 서로 보며 선교에 대한 열정, 즐거운 웃음이 가득했을 텐데 코로나19라는 예기치 않은 복병을 만나 온라인 영상이라는 방법으로 여러분을 뵙게 됐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낙담하지 않습니다. 오늘의 선교대회를 통해 여전히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회원 여러분, 우리 조금 더 용기를 가지고 힘을 냅시다. 잘 극복해 봅시다. 그리고 2021년 26번째 선교대회 때에는 건강함과 감사함으로 웃으며 만나 우리가 합력하여 이룬 열매를 고백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를 소원합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선교회 서울 남년회 파이팅! 하나님과 함께한 여선교회 서울 남년회의 축제 제25회 선교대회 폐회를 선언합니다.